법이 잘 지켜지는 자유는 참된 자유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자유라는 것은 방종, 무질서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참된 자유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것은 부부간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법칙도 가정이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랑 안에서 그런 법들을 최소한 잘 지켜나가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규칙을 잘 안 지켜나가면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 파탄이 되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속박하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방종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은 약간의 속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정신적 자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하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근데 반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 마음속에 타락된 욕망이 지금 꿈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유전인사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부추기고 그것에 사로잡히도록 합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마음도 살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유는 전부 축소되고 자기 인생은 점점 꼬여가고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대? 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타락된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풀어야 돼. 그걸 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면 이상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된 자유가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손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인 대로, 그 다음에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큰 낭패를 당하는데 여러분들 잠시는 잘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끝을 보면 비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힌 일생 동안 얼마나 자기 인생을 탐진해보고 낭비해버리고 이렇게 처절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천들여서 내가 젊어서부터 저렇게 살았더라면 그런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두 길을 하세요.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마귀의 사로잡혀 살래? 아니면 내 법도에 따라서 내 하나님의 이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살래? 두 가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그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큰이 없어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있는 행복과 삶의 의미와 내세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 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지 여러분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언제가 은혜 아래죠? 여기서는 말하자면 여기 사탄의 권세는 율법 아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마귀의 속박 아래 있고 온갖 저주를 받는 이 생활에서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하나님 권세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여기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영적이 된 농사, 지상적 교회, 소속이 교회죠. 이게 은혜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은혜 안에서
그러면 10계명이 도대체 뭐냐? 은혜 아래서 10계명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10계명은 첫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나요? 사랑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일 부부간에 사랑한다 하고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회복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려면 사랑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아무리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서로 관계 속에서 규칙을 안 지키면 그 사랑은 다 험한 겁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만사가 다 보이든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뭐냐? 바로 지금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4가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 6가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문제가 잘 해결돼서 결국은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복된 삶이라는 것은 그저 무조건 미신적으로 하나님께 되어서 비나이다 돼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내 자신에 대한 회개와 그렇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집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기만 하면 그건 기독교적 미신입니다. 기독교 미신.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감정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신념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뭡니까? 잘못된 나의 습관이 인격화된 거. 잘못된 습관이 인격화됐어요. 어떤 사람은 막 쉽게 분노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게 인격화됐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잘못된 맨날만 탓하는 이런 것도 뭡니까? 그것도 자기도 보면서 이게 지금 쓴뿌리가 내려 있어요. 인격화됐단 말이죠. 그것이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안 괴롭힌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쓴뿌리라서 나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뽑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남을 괴롭히고 또 그걸로 해서 내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맞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성경의 이 이치를 잘 알고 믿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이러한 이치를 잘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도하면서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복 받아라 하는 것은요 그 미신입니다. 그거 진짜 복 없어요. 따라가봐야 헌금 몽땅 내고 복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치를 잘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속적인 죄사함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십시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자신의 죄인됨과 지은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죠. 맞나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10계명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뭘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먼저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내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간에. 그런데 뭐 그 문제 생긴 부부는 전혀 해결할 생각 않고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갖다 주면서 화해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정직한 심령,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참다운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찬양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찬양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다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죄인 때문에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달을 근거가 뭐냐 이거. 깨달을 근거가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 로마서의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느니라? 죄를 깨닫느니라. 십계명은 죄를 깨닫는다.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십계명이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어떻게 하죠? 구약시대는 십계명을 완벽히 지켰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내가 십계명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한다, 그러면 그건 저 불가능해요. 그 십계명에서 저주당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계명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하나 은혜가 넘쳐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 십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난 교회 다녀도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뭐 이렇게 세상에서 크게 남한테 뭐 큰 잘못 저지르지 않고 내가 뭐 욕먹 별로 법 없이도 인생을 사는 인생이요, 이렇게 살면서 교회 나오시면 실제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 중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어거스틴과 같은 형태가 있고, 하나는 바울사도 같은 형태가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형태는 젊어서 이제 뭔가 이 방탕의 길까지 막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허무에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하고 자기 죄인 됨을 깨닫고 정말 이제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냐면 바울사도는 애초부터 하나님만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냥 얼마나 더했는지,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는 막 율법을 다 지켰다고 완벽하게 살 거라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깨우침을 통해서 나는 비록 이렇게 의롭게 살라고 노력했지만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 나는 죄인 중 교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그 내면 세계와 자기 본성이 얼마나 타락된 걸 깨닫고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두 형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깊이 깨닫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습니까? 그 죄를 깊이 깨닫는 데는 여전히 역시 성경적인 말씀의 기반에 뒷받침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7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것이 죄라고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탐심이 죄인 줄 알았겠느냐?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마지막 계명이 뭐야? 이거 없네.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 아니, 세상의 어떤 법에서 내 생각 속에 있는 탐심이 죄라고 말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탐욕을 죄라고 규정하는 도덕이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 감정 속에 있는 이 탐심도 죄다고 규정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강조했습니다. 10계명을 지키되 행동으로만 지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습니다. 내 생각 속에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죄구나. 하나님 죽을 죄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는 그 로마서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다면 내가 탐심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탐심이 죄라고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서로 비교, 이 관점에서 비교를 해서 보면 내가 좀 의롭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나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 그도 과거에 지존파도 있었고, 마카파도 있었고, 예? 어떤 사람은 쪼꼬파도 있다네. 쪼꼬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감옥을 갔대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서로 소개한대. 야, 나는 지존파 김이다. 와, 대단해. 또 어떤 사람, 나는 마카파 박이다. 그걸 그래요. 너는 누구냐? 쪼꼬파 리입니다. 쪼꼬파 리입니다. 그것도 파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 이야기다 이거 어쨌든 우리가 이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크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 국회에서 10계명 저희가 뭐가 얼마나 큰 영광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자 세모 두 번째, 이 지속적인 죄 사함이야말로 은혜 중의 은혜죠.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유지할 수 없으며 어떤 선한 행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속적인 죄사함의 근거가 되어 죄사함이 근거가 돼요. 구원이 유지되며 모든 선한 행위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문과생을 건너서 그 하나님의 권세에 돌아왔잖아요. 여기 영적 에덴 동산이고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지상 천국도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 구원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하늘나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지하는데 그 유지하는 방법이 첫째, 절대 하나님의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구원이 유지돼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0계명을 굳게 세워야 돼요. 10계명을 굳게 세워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는 그런 정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돼서 구원이 유지된다 그럽니다. 뭐가 돼서 유지돼요? 죄가 용서돼서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죄 용서함이 없는 선한 행위는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선 많이 쌓였어도 죄 용서받지 못하고 단 한 홀이라도 한 점이라도 용서받지 못하면 이 선행이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가요? 선행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죠? 죄가 용서될 때 이 선행이 유익한 것이다 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계명의 근본 정신을 알고 10계명에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신의 지은 죄들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될수록 자신의 죄인됨과 그만큼 더 크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큰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겠죠? 정말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하구나, 크구나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교회 가면 저 십자가 저 교회 상징 아니요? 십자가 무슨 의미도 몰랐는데 보니까 십자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돼서 또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은혜로 죄가 용서돼서 구원하는구나. 믿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뭘 더하니라? 범죄를 더하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 넘쳐나니. 또 바울사는 권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건 미련하게 본다. 뭐 십자가 뭐야 저게 도대체. 로마 시대 사형도구였대. 무슨 놈은 사형도구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 이치를 깨닫게 되는 우리는 그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나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죄 가운데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근데 십자가상에서 다 죄 용서해 주시고 내 그 은혜를 알고 이렇게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더 귀해지고 더욱 위대해지고 더욱 영광스럽게.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이 되었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십시다. 연결해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바울사도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자기는 좋은 가문이었죠. 아주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젊은 시절에 벌써 공회 의원이니까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20대에 그런 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전도가 양양했죠. 그대로 나가면 그 사회에서 주류 사회로 항상 높은 위치였어요.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그 주류 사회로부터 다 쫓겨나서 배신자 돼가지고 오히려 저놈 죽이라고 지금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가정으로부터 배척당해서 결국은 자기 혼자 혼을 다시 일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사실 하나 감암매 그 4번을 맞고, 여러분 그 태장을 30부대 맞는 태장을 4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헐 벗고 굶주리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천국 생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천국 생활 아닙니까? 아멘. 천국 생활.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 극단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지금 고백한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도 없고 이것만 내가 잘한 것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성숙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믿음이 점점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에는 관계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십자가만 붙들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참다운 신앙.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참다운 신앙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이런 참다운 신앙은 별거 관심 없고 계속 우리 육신의 그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계속 나 삶이 꼬이고 자자 순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하늘 나가는 일은 그건 이제 불투명하고. 자,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리고 믿음의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십계명은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확연히 밝혀주므로 행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더 크게 고백하고 하나님에 감동하여 중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다음에 십계명과 십자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과거보다 어쩌나 됩니까? 과거보다는 점점 그 생각이나 행위에 있어서 발전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과거보다는 전부 발전된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가를 더 깊이 고백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변화 못 되면서도 내가 제법 도덕적인 사람처럼 제법 된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고 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네. 과거에는 눈물을 흘릴 때 내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눈물 흘렸는데 이제는 그 눈물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나가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렇죠? 또 환경에 대한 그런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도 귀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런 값싼 눈물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런 값싼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내 죄인,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나만 생각이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하늘날 가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이제 겸손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저희는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아시겠죠? 아멘. 아멘. 내가 뭐 헌금 많이 있다고 뭐 거들먹고 있을 것도, 내가 무슨 뭐 교회에 큰일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된 것처럼 이시는 안 돼요. 그럴수록 겸손해서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제가 나에게 주님께 너무 큰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 무엇이 잘한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배경. 그러니까 신앙도 가짜 배기가 있고 진짜 배기가 있는데, 난 여러분이 가짜 배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변화돼서 진짜 배기로, 그렇죠? 참다운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에서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빨리 끝내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 가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 애찬도 하시고 서로 이제 나누기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그룹 모임에 제가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에서 많은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그 뭐랄까요 공부도